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시편 100편입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빠질 수 없는 그런 정서, 우리의 그런 마음이 있죠. 즐거움,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어떻게 그 기쁨과 즐거움이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즐겁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에는요, 즐거움과 기쁨의 노래 빠질 수가 없는데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과 경배와 이 예배 가운데 그 즐거운 찬송, 이 기쁨의 노래가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 있었던 것 같은데 옛날 얘기처럼 희미해진 것은 아닌가? 아니면 관성을 따라서, 습관을 따라서 찬양의 그런 시간이 되었으니까 곡조에 맞춰서 가사를 따라 노래를 부르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인 거죠. 하나님을 향한 즐거운 찬송, 기쁨의 노래가 오늘 시편 100편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시편 100편은요,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그런 시편의 그런 노랫말, 찬양의 가사에 기쁨과 즐거움이 이렇게 묻어있는 그런 시편이죠. 하나님을 향한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 하는 그런 명령과 그런 촉구로서 시편을 시작합니다. 1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온 땅이요,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온 땅, 그러니까 이 시편의 말씀을 듣는 모든 민족, 모든 백성에게 하는 그 촉구하는 것이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찬양을 촉구합니다. 자, 질문이 이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찬양하자는 명령을 듣고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양재 전사님이나 우리 다른 찬양 인도자들이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찬양하자는 그런 명령을 듣고, 그럼요, 당연하죠, 좋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고 하나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이러면서 이런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반응을 하시는지, 아니면 찬양은 무슨 날 귀찮게 하시는 겁니까? 절 좀 놔두세요. 저 그럴 기분 아닙니다.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냥 입만 뻥긋뻥긋 하죠. 이런 반응이 나오시지는 않으십니까? 자, 여기서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우리말은 좀 길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히브리 단어로는요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렇게 각각의 단어가 있는 게 아니라 한 단어 안에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함성을 외칠지어다, 이렇게 외치는 거죠. 이 동사의 원형인 루아는요, 소리치다, 외치다, 함성을 지르다,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shout triumphantly. 무슨 말이죠? 막 승리에 가득 찬, 승리의 기쁨에 가득 찬 그런 함성으로 소리치라는 겁니다.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그 기쁨, 승리를 거두고 기쁨의 환호성을 막 외치는 것처럼 크게 소리 지르라는 겁니다. 어디선가 이런 걸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소리 질러 이러는 게 있나요? 하여튼 소리 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예, 와, 기쁨의 함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마음은 막 외치고 싶은데 몸도 안 따라주고 목소리도 안 따라주고 그래도 괜찮아요. 할 수 있는 만큼 우리의 마음과 기쁨과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라,
노래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2절도 보십시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두 가지 명령이 이어지죠. 하나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는 명령, 그리고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가라는 명령입니다. 섬기라는 말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 이 섬긴다는 말과 예배가 같은 그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예배하라는 의미와 함께 종이 주인에게 봉사하듯이 하나님께 일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예배한다, 이런 의미지요. 전쟁을 승리한 그 위대한 왕을 향해서 기쁨의 환호성을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위대하신 왕께 헌신하고 또 섬기기를 촉구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그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할 때 그 의미와 같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는 이렇게 섬기겠다, 이렇게 결단을 표현했다면, 오늘 이 시편 100편에서는 섬길지어다 이렇게 외치는 거죠.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그들이 유혹받을 수 있는 여러 신들,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전에 강 건너, 그러니까 유브라데스 강이겠죠. 그 강 건너 그 하란 땅에서 섬겼던 아주 오래된 신들이든지, 애굽 땅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면서 배운 그 신들이든지, 아니면 이제 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알게 되고 배우게 되는 그 가나안 땅의 신들이든지,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고 또 이렇게 섬기게 만드는 그런 우상들을 다 내어버리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다짐하고 맹세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촉구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신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결단하라고 촉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 이 세상에서 정말 신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너무나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아무도 그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 예를 들면 돈이라거나 아니면 어떤 능력이라거나 아니면 권력이라거나 이런 것들, 이런 것 쫓고 섬기면서 사는 건 아니라, 나는 우리 하나님만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겠노라 이렇게 결단하시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거죠. 한 가지 더 있어요.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나아갈지어다. 원래는 컴이에요. 컴. 오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아오라. 가까이 나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간다고 하니까, 이제 우리 지난주 99편 말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으로 간다는 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이렇게 들어오라는 겁니다. 자, 시편 100편이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러면 아멘 아멘 화답하고, 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그럼 또 아멘 아멘 화답을 하고, 노래하며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러면 아멘 아멘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존전에서, 하나님 존전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정말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요, 그냥 아무에게나 저절로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뭔가가 있어야 하나님을 찬양하죠. 뭔가 하나님을 향한 뭔가가 있어야,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이유와 근거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지, 그냥 아무나 불러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께 노래하며 가까이 나아가라, 이게 안 된다는 거죠. 뭔가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노래할 이유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지, 없다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기분에 따라, 우리 그럴 때 있죠. 그냥 기분 따라서 찬양도 하고 노래도 하고 이렇게 좋아할 때 있잖아요. 근데 자기 기분에 따라 찬양하고 기뻐하는 거는요, 얼마 못 갑니다. 곧 시들어버리는 날이 곧 다가옵니다.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늘 그래요. 늘 왜 그런지 모르지만 좋을 때가 있지만 갑자기 또 나빠지기 시작하면 또 걷잡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시편 말씀에서는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토록 감사와
찬양과 경배, 진정으로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지 그 이유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게 3절부터 그 말씀을 해요. 3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자, 3절의 첫 마디가 알라는 겁니다. 너희는 알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알라.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라. 이것도 분명히 앞에서 이어지는 찬양하라, 섬기라, 나아가라, 똑같은 명령이지만 저는요 이 명령, 너희는 알라라는 이 명령이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고 기쁘게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기에 노래하며 그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거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여호와라는 그 이름으로 아는 것은요 굉장히 인격적이고 또 언약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가 있고 또 여호와라고 부를 때가 있는데 그 여호와라고 이름 부를 때는요 굉장히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또 언약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부각시킬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씁니다. 언약적이라는 말이 좀 모호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요 천하 만물을 창조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저 구만리장천 높은 천당에서 저 하늘에서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리라고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애굽에서 불러 구원하여 내시고 자기 백성을 삼으신 그 하나님, 그러니까 언약 관계, 그러니까 그냥 우리를 이렇게 멀리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으로 보내세요.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이 모세를 보내시는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분명히 물을 겁니다. 네가 말하는 그 신의 이름이 무엇이냐? 네가 말하는 그 우리 조상들의 신 하나님의 그 이름이 뭐냐고 물을 텐데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대답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말씀하십니다. 그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이름이요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하나님, 그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자기 소유로 삼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오늘 시편 100편에서 말씀하는 거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라는 겁니다.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저 멀리 구만리장천 높은 이 하늘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런 하나님 맞으신데 그렇게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삶에 간섭하시고 우리 삶에서 약속하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경배를 외쳐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섬길 수 있고 노래하며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이 목청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섬기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겠노라고 하고 하는 고백하는 그 하나님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기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쁘게 섬기겠노라고
주님의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가겠노라고 외쳐 부를 수 있으십니까? 자, 계속해서 이 하나님을 좀 더 설명하죠. 3절 후반부입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뭔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하나님을 먼저 우리를 지으신 토기장이로 그립니다. 토기장이 손에서 멋진 그 그릇이 진흙으로 멋진 그릇을 이렇게 빚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시는 분, 우리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빚어가고 계세요. 정말 고집스럽게 말 안 듣죠. 딱딱하게 굳어서 잘 말 안 듣는 우리들의 그런 모습들, 하나님을 너무나 자주 실망시키는 우리들의 모습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낙심하지 아니하시고 아주 큰 인내로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거룩한 그릇으로 빚어가고 계시는 거죠.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아니하시고요,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때 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되었지? 왜 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이 없지? 잘 생각해 보세요. 언제냐면 나 자신이 너무나 실망스러울 때, 아유, 난 이거밖에 안 될까? 내가 너무나 실망스럽고 한심스럽고 낙심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막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찬양이 사라지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빚으시는 그 하나님, 끝까지 변치 아니하시고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빚어 나가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실망하고 낙심될 때에, 스스로 실망하고 낙심해서 막 접신물에 코 박고 막 이러고 있을 때, 그때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를 빚어 나가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 이런 하나님이야말로 정말로 우리 삶에서 인격적으로 다가오시고 언약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또 한 가지, 하나님을요 목자로,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으로 그립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3절에서 말씀하죠. 우리가 그의 기르시는 양이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 되시는 거죠. 목자가 양을 이끌어서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푸른 초장에서 맛있는 밥상을 차려주시는 거죠. 풀을 뜯을 수 있도록, 또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나이다, 보호하여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고 찬양하게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찬양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너무 근심되고 걱정될 때, 뭔가 힘들고 어려워서 찬양할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 여러분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인도해 주시고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여전히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을, 기쁨으로 섬김을, 노래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감을 가능케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울면서라도, 너무너무 힘들면 힘들죠. 힘들면 눈물 나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그 눈물 속에서라도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셔서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끝까지 변치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이 즐거운 찬양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너무너무 어색하게 느껴질 때가 있고요, 기쁨으로 섬기려는 그런 마음도 다 사라지고 노래하며 주님의 임재 안으로 나아가고 싶은 그런 의욕도 다 떨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시편 100편이 우리들에게 명령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라. 토기장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빚어가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먹이시고 마시우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즐거이 노래하며 나아갈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이어지는 4절과 5절도요 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데, 4절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또 송축하라 이렇게 촉구하고요, 5절은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4절을 보면 세 개의 명령이 있는 그 세 개의 명령, 세 개의 소절로 나눠지는데, 4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여 목자와 같이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송축하는 것, 이거 당연한 반응이죠. 이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을 알기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송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4절을 보면 감사와 찬송을 하면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그 성전을 향해서 사람들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성전으로 올라온 사람들이 드디어 성전 문을 열고 성전 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전 문을 지나 그 문을 지나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그의 궁정, 그 성전 뜰이 이렇게 쭉 펼쳐져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성전 뜰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아까 우리 양 전사님 이 찬양 인도할 때 처음에 이 시편 100편을 이렇게 먼저 이렇게 낭독하면서 찬양을 시작했는데요. 그 의미가 있어요. 찬양으로의 부르심, 찬양과 예배로의 그 부르심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시편 100편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맞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신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주님께로 나아가자는 거죠.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즐겁게 노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죠. 내가 이 성전에 거하겠노라고 약속하신 그 임재를 약속하신 성전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계신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 시편 100편은 분명히 그 물리적인 그 예루살렘 성전과 성전의 예배를 바탕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되어야 되는데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는 이제 그런 물리적인 성전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전심으로 예배할 때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에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찬양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갑니다. 어느새 닫혀 있었던, 어느새 잊혀져 있었던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으로 우리는 찬양과 함께 또 이 주님을 높이는 이 찬양과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 앞으로,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그 기뻐하면서 사랑을 찬양하면서 주님의 임재 안으로 우리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5절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감사, 찬양, 송축하는 이유가 나오죠. 5절을 이제 왜냐하면이라는 것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5절,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송축하는 그 이유가 나왔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성품 세 가지가 나오는데,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이시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성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많이 들어보셨죠? 시편에서 너무나 자주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토브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좋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선하게 대하여 주세요. 우리 자주 썼던 표현인데요. 한 번도 선하지 않은 적 없으셨던 하나님, 그러니까 선하셨다는 거예요. 한 번도 선하지 않은 적이 없으셨던 그 하나님, 좋게 대해 주세요. 세상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막 이용해 먹으려고 달려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는 어머니처럼 늘 선하십니다. 늘 좋으십니다. 게다가 이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변하질 않으세요. 변하질 않으세요. 아무리 선하고 좋은 분도 흔들릴 때가 있죠. 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 왔다 갔다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지 않으시고요. 끝까지 변함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야말로 진짜로 선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하시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선하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시다, 헤세드, 이 말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이 한결같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약속을 변치 아니하신다, 파기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인데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변한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뭐 잊으셨다거나 하나님이 나에게 못되게 구신다거나 하나님이 나를 괴롭힌다거나 이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감사하는 거, 이거 당연한 거죠. 이어지는 하나님의 성품에서도 하나님이 성실하시다. 이건 에무나라는 말인데요. 비슷한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에무나, 뭐 비슷하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아멘이라는 같은 그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토대가 굳건하다, 흔들림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라는 말과 같이 사용할 때는 변함없으시다, 흔들림이 없으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누가 좋은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변치 않는 사람, 한결같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누구든지 잠깐은 좋을 수 있어요. 한두 주 좋을 수 있습니다. 뭐 한두 달, 길면 뭐 1, 2년 좋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한결같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영원히 좋기는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히 좋으신 분, 영원히 선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가장 좋으셨던 그런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 삶에서, 진짜 내 삶에서 나오는 고백, 와,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시다,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세요, 너무너무 선하세요, 한 번도 선하지 않은 적이 없으세요, 뭐 이러면서 하나님을 좋았다고, 가장 좋았다고 고백했던 순간, 하나님이 날 정말로 사랑하신다고 가슴 깊은 곳에서 고백했던 그 순간을 기억해 보세요. 자, 그 좋으신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셨다고요. 지금도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시라고요. 변함없이 그대로 날 사랑하고 계시고 아무것도 안 변하셨어요. 그대로세요. 시편 100편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변한 거 없는데, 나는 한결같은데, 나는 너희들을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문제는요, 내가 혼자 막 변한 거예요. 내가 혼자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실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봐. 하나님이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해주셔. 난 너무 억울해. 짜증나. 힘들어. 못 살겠어. 이러고 있는 거지. 하나님은요,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선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이 선하신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고 마음에 믿고 나아갈 때 정말로 즐거이 찬송하며 감사 찬송하며 또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이 찬양과 또 감사, 또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서 정말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과 감사, 또 이 즐거운 노래,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아시잖아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그 즐거운 노래, 하나님을 향한 이 즐거운 찬양과 노래가 실종되었다면, 잃어버렸다면 오늘 시편 100편에 나오는 그 즐거운 노래의 이유, 기쁨으로 섬기는 그 이유들 우리 함께 기억하고 우리에게 이 찬양과 이 감사, 즐거운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 때 정말 계속 즐거운 찬양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섬길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나가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변함없이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인정하고 나아갈 때, 나는 변할지 몰라도, 우리 누군가는 변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또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 때 주님을 함께 찬양하고 즐거이 찬양하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처음에 불렀던 찬양